예,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현장인데요.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이 애굽에 닥치는 현장입니다. 오늘 꼭 붙잡으실 단어는 권능이고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이번 주가 내내 여름을 가는 삶 속에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 현장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현장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그거 하는 사람이 영적 사령관입니다.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 마귀가 계속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려줘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야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우리 이 출애굽기에는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파수꾼입니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시킨 거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 시킨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막을 자로 현장에 우리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계속 그 현장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현장에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사단이 갖다 준 흑암 재앙, 이 흑암 경제, 이 재앙 경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탑 경제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흑암 경제, 재앙 경제를 능가할 수 있는 경제가 뭡니까? 그거는 복음 가진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 또 언약을 잡은 산업인, 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능과 어떤 학식과 사업 수완이 좋아서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 언약 잡은 자가 이 산업인이라야 흑암 경제와 재앙 경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죠. 이 사람이 회사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답을 딱 주는 사장님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요, 다 오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골 됩니다, 단골. 우수 고객이 된다니까. 왜? 이상하게 이 사람 만나면은요, 이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럼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복음 이 비밀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 포장하고 삽니다. 돈 많은 거 가지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수망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파수망대가 있어야 빛을 비출 거 아닙니까? 이거는 24. 언약 결단할 때, 이 언약 속에서 내가 결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경제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안테나로 치유하는 산업, 생명 주는 산업, RUTC를 준비하는 산업.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평생 산업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업이 내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 평생 산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이 맞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아이고, 뭐, 이런, 뭐, 내게 뭐 이런 게 올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전혀 오늘 일부 메시지 나오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한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무 힘없는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나이도 좀 젊고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힘도 있고 이런 40세에 쓰신 게 아니라 저 미대한 광야를 보내가지고요. 완전히 양똥 냄새로 그냥 지독한 이런 시골 노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노인을 불러 쓰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요. 전혀 인간의 힘은 요만큼도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상태를 몰아놓고 하나님 쓰신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직이 아니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요셉을 이 노예로 보낸 거예요. 노예로.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지금 왜 저렇지? 아니에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엘리야, 아벨 모홀라 같은 시골에 있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로 쓰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스펙이 좋으냐? 아무것도 없어요. 무학력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 더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편을 봐라. 꼭 하나님의 역발상,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말이야. 이런 일이 성경에 전부 다예요. 이 스토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라. 이 보좌화한다는 말은 뭐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받았는데, 날마다 나의 이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릴까요? 안 믿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능력 쳐다보고 내 환경 쳐다보고 막 그거 쳐다봐가지고 그러면 보좌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 보니까 야,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걸 자꾸 발견해내는 것이 보좌화예요. 진짜 있는데 내가 이제 안 믿어서 못 받아먹는 거거든. 믿는 만큼 여러분 이거 받아먹게 돼 있어요. 믿는 만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안 믿습니까? 믿으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보좌벌을 통해서 내가 보좌화 돼야 묵상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동물들하고 달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놓여요. 걱정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니냐. 그 병원에 가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그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직 검사 결과는 이제 월요일 날 나온다 그러는데, 뭐 너무 좋다 지금. 왜 기다리고 이번에 있으려니까 막 근질근질하다면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그래서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지옥 배경을 하늘 배경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바꿔주는 치유. 참 이거 해야 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작은 외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부산에 계시니까 이제 힘들다는 연락이 왔어요. 야, 도저히 이제 기회가 안 되겠다. 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청주서 이제 부산을 내려갔죠. 새말로를 타고 그 당시에. 그걸 병원에 가니까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마지막에 귀는 열려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 혼자. 뭐 이게 지금 잠자는 상태인지 그래도 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의사도 모르더라고. 그래 막 그 다 이제 친척들이 지금 불신자 상태니까 그래 외삼촌 귀에다 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누굽니다. 저를 되게 좋아하고 기호해주고 사랑해 주셨던 외삼촌이거든요. 그래 외삼촌 철수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나 혼자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부터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사촌 그 외사촌 이제 형제들은 지금 뭐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한 겁니다. 그래 영접했는지 아니 그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마지막 가시는데 귀가 열려 있다면은 영접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는 전달하고 온 거죠. 그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는 알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지 이제 와 계시면 이제 그때 영접한 거고 사람이요 살다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좌 배경으로 지옥 배경을 보좌 배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대 운동 138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창조 응답 몇 가지 응답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재창조 응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창조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에는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죠. 항상 이걸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이 재창조의 역사잖아요.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이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24 기도하시라니까. 나를 통해서 또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도 하나 나라 세우려면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그 사람한테 임하게 하는 이 일이 보통 일이겠냐고요. 24 한샘을. 어제 우리 사랑부 학생 2명 와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복음 강연하고 갔는데 그게 작은 일 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현장이에요. 그게 아유 나 피곤한데 토요일 날 막 또 애들 또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게 24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의 미래는 뭡니까? 25.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이 뭐 감옥에 있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다 살았어요. 와 감옥에 있던 소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응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70인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재창조 응답도 받고 70인의 응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70인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70군데 제자를 세우는 제자화 축복이에요. 제자화. 나를 통해서 제자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뭘 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70인 제자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 남은 여생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70인 응답, 재창조의 응답, 70인 응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세다 운동.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받았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베세다 운동이 뭡니까? 치유. 사람들은 다 죽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적 DNA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베세다 운동입니다. 맹인이 와서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와서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치유받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 와서 치유받고, 열병에 걸린 자가 와서 치유받고, 계속 영적 DNA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베세다 운동. 그래서 이들을 뭡니까? 제자로, 또 중직자로 이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새신자들이 계속 이 영적 DNA가 바뀌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분들이 제자로 쓰고 중직자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치유는 이렇게 되는 게 치유예요. 이게 베세다 운동이다. 자, 집중 시대의 현장 시대 두 가지 말씀 나오는데요. 3초월의 목회자들은 3초월의 응답을,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의 응답을, 렘넌트는 2, 3, 7 달란트의 응답을 누리는 집중 시대. 그 다음에 현장 시대. 현장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이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생명 살리는 1인 작업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 것보다 조금씩 달라져요. 점점점 이 강도가 이제 세지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강물이 피가 됐을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깨구리가 올라오니까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럼 내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안 보냈지만은 세 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을 딱 치니까 이 티끌이 뭐는 거야? 이로 변해버렸어요. 이로 변해서 온 땅에 이가 돼가지고 사람과 가축이 막 달라붙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이 잡느라고 애를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머리카락에 보면 막 이가 있어가지고 엄마들은 막 애들 불러가지고 막 이 잡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막 허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머니들.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도요. 떼검사 했어요. 떼검사. 애들이 씻질 않으니까 뭐 샤워 시설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리 팬티만 입고 딱 줄 서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짝대기 하나 딱 들어가지고 손 내봐. 손톱 깎았나 안 깎았나. 야, 너 배에 왜 때가 많아. 배를 딱. 그 홀딱 보고 있는데 팬티만 입고 서 있는데 남학생들 이렇게 막 한씩 때려서 떼검사했어요. 야, 그때가 참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가 많아가지고 막 다들 이 잡느라고.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보는 게 서양 사람들은 매일 샤워를 한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더니 어떻게 매일 샤워를 하지? 우리는 막 물 데펴가지고 뻘건 대에다가 이거 부어가지고 막 우리 어머님이 막 빡빡 밀고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 사람들 매일 샤워한다 그러니까 그런 샤워 시설이 우리가 갖춘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매일 샤워한 지가 90년대 들어와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막 온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니까, 전에는 요술사들이 따라 했잖아요. 물론 반대로 못했죠. 강물이 피가 되는데 피를 강물로 바꿔야 되잖아요. 반대로 못해. 왜?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술사들도 그냥 물을 피로 만들어. 그래서 눈속임. 어쨌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깨구리가 막 나네. 깨구리 입에도 들어가 해봐요. 난리가 나네. 밥상에 들어오고 막 침대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깨구리를 또 만들었어, 요술사들이. 깨구리를 없애야지. 깨구리를 더 만들면 어떻게 해? 하여튼 그 눈속임.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이가 나오니까 이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자기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 아니, 전에는 이게 그래도 물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술사들이 아무리 막 발을 해도 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제 흉내를 못 내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를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요술사들이, 이 당시에 요술사들이면은요, 그 왕 옆에서 하는 이런 요술사들은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 보면 왕들이 누구를 끼고 있냐면은 무속인을 다 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그 왕들이 특별히 그 나라와 왕들을 위해서 막 빌어주고 이게 막 점수 주고 하는 이런 그 무속인들은요, 되게 이게 돈벌이도 괜찮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바로에게 얘기, 이거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바오로는요, 완악해가지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 이거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행금해도 지금 상당히 이제 변화가 온 건데,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보면은요, 우리가 이 권능을 설명하려고 사도행전 말씀을 좀 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했는데, 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권능이고, 그럼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권능. 그 다음에 4장에도 보면은 안전병에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법정에 잡혀갔잖아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나타나는 권능이, 바로 앞에 펼쳐진 이 권능이 요술사들이 인정했는 그 권능이 이런 권능입니다. 27절 28절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그 법정에서 했던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막 합심해서 막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하는 중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날 무렵이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티끌을 이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거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는 끝까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고 모든 허강 권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이번 주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 충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이 현장을 박살내버려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이 나타났는데도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 자,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안 듣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그냥 진노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거역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뭡니까? 구원.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겁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찬송해. 뭔가 예배.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해 보시면은요,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부르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찬송과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게 이 의미 있는 이 기도예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흑암 세력이 막 확 다무너집니다. 여러분 특송 왜 하시는 줄 아세요? 특별하게 하는 노래가 특송이에요. 이 청주적인 흑암이 무너지는 특송이라니까. 뭐 조금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사 내용이요, 내 속에 깊은 기도가 되어서 확 울려 나오잖아요. 흑암색이 벌벌 떱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라도 만약에 그런 찬송을 하게 된다면요, 모든 흑암선세 다 무너집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천국 가서 할 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가면 할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거룩 하십니다 하고 날 찬양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찬양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모세가 또 현장에 모세와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떼를 보내리. 이번에는 이제 이가 아니고 이 말씀을 안 들으면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래요. 파리떼. 야,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사는 땅에 이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거다. 이 파리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파리떼가, 여기서 쓴 파리떼가 이 보통 파리가 아니야. 나는 집에 있는 이런 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 파키스탄 갔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이 음식을 들고 오더는 거예요. 식당 이제 보이가 들고 오는데 음식이 안 보이고 뭐가 손에 새카만 게 붙어 있다는 거지. 뭐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탁 놓으니까 이게 새카만 게 싹 다 날라. 이 파리야. 음식을 양손에 2개 들고 오는데 그 들고 오는 사이에 막 파리가 새카만 달라붙어가지고 테이블에 딱 놓은 게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파리가 이미 식사한 거를. 그렇게 파리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파리는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이 파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데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78편에 나와 있는 게죠. 7편 78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렇죠? 요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 당시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물게 하시고 깨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쇠파리 해야 좀 더 이해가 되네요. 이 파리 떼는 이 파리하고 출애굽기 나온 파리하고 저 쇠파리하고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는 파리도 파리 나름이에요. 종류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쇠파리는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나 가축의 몸에, 왜 소들 보면 왜 쇠파리 있죠? 소 쇠파리 봤어요? 그거 피 빨아먹습니다. 그거 소 몸에 붙어가지고 그 소가 꼬리로 이제 막 흔들면서 이렇게 가죠. 그 쇠파리 쫓느라고. 그 쇠파리가 사람하고 이 가축에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이 저기 안에 기생해가지고 막 조직을 파괴시키고 이런 쇠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쇠파리 때문에 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블레셋 지방에 에고론이라는 그 도시에 신을 섬기는데 뭐냐면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리신이에요. 파리신. 워낙 이런 쇠파리가, 여기도 같은 쇠파리예요. 이 쇠파리가 공격을 해오니까 옛날에는 뭐 약도 없지, 곤충이 막 너무 심하니까 이 막 가축이고 사람이고 막 살 상황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비는 거야. 제발 이 쇠파리 떼가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당시에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 보면은 아하시아 그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꼭 좀 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이게 이제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이때 나오는 단어가 이게 바알세붑이 파리신. 파리신. 하도 파리떼가 심하니까 그 중동 지역에 이런 파리떼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가득하게 완전 피 빨아먹는 이 파리떼가 막 집집마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재앙이 닥친 거예요. 재앙이. 엄청 막 센 파리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날파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완전히 공격당하면 이건 뭐 약도 없어. 엄청 막 아픕니다. 쇠파리한테 물려봤어요. 저는 어릴 때 물려본 적이 있는데, 야, 그 퉁퉁 부습니다. 그게. 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근데 여기서는 또 한 단계 더 가가지고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요, 고센 땅을 구별해가지고 여기 있는 쇠파리가 안 가도록 하나님이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신기해. 아니, 파리가 뭐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국 사람이 구별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내가 구별해가지고 파리가 안 가도록 하겠다.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내가 구별하겠다. 그러면서 내일, 날짜를 딱 못 박았어요. 내일 이 표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이렇게 아니 파리가 어떻게 고센 땅에는 안 가고 이쪽으로 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건드리다 그랬는데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이게 파리떼가 안 가도록 하셨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 보여주셨어요. 강물이 피가 되고 깨구리가 나오고 막 이가 나오고 파리떼가 또 나왔어. 이 네 번째 아니에요?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사람들 기회를 계속 준데도 계속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나면 상실한 마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이 안타깝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줍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만큼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같으면 뭐 벌써 포기할 때인데 그래도 기다려요.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는데 이럴 때 또 하나님의 누구를 속이냐면 그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속이는 말들을 사단이 하게 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오늘 이 본문에 속임수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딱 이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애굽에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뭐 귀찮게 자꾸 광야로 갈라 그러냐. 그냥 그러면 우리 애굽 땅에서 제사 지내라. 그래, 출애굽 하지 말라 이거지. 요게 사단의 속삼이에요. 섞인 복음. 확실한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 확실한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요 술수를 사단이 씁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려 가지고 언약이 희미하도록. 그래서 가인이 망했잖아요. 아니 뭐 꼭 피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냥 농사 지은 걸 하면 안 될까? 그 지 생각이지. 이 땅에서 제사 지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이렇게 부당하다고 딱 얘기합니다. 아, 이게 모세가 아니야. 언약이 확실해. 우리는 출애굽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게 언약인데 이 땅에서 제사 지는 그게 무슨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는 거 싫어한다. 돌을 던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당하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할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당신이 이 기준이 아니야. 잘못하면 편리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 그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속성.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삭 속인다 이 말. 그냥 이 땅에서 대충 그냥 제사 지는 거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막 다 이렇게 가려고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막 강력하게 그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광야 사흘 길쯤 광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지금 제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낼지 아직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광야 가가지고 상세하게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당한 복음.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을 자꾸 닫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돼요. 적당한 복음이 돼가 안 됩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속인다니까 계속. 언약, 확실하게 언약에 답을 내려버려야지. 아, 그래. 뭐, 굳이. 이러면 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러면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참, 이 사단이 하는 거, 이 바로 가는 거지.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면 뭡니까?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잠깐 갔다 돌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 이 사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것도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확실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위해 간구해라. 아니,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 게 뭐 바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왕을 위해서 이제 빌어라는 거지. 늘 자기 하던 버릇대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너무 멀리 가지. 뭘 멀리 가지 마. 사흘 길쯤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가야지.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광야 가가지고 가보니까 또 돌아갑시다 하는 사람이 또 나와. 이게 참, 이 사단의 속삭임 넘어간 사람들이. 뭘 또 돌아가기는. 예. 자, 그를
요런 말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 이런 마시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입니다. 오직이고 절대예요. 자꾸 그런 양보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망해. 모세가 이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일 파리떼가 떠날 것이다. 이게 뭐 정확하게 내일 파리떼를 이제 박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짓말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왕한테 간구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제발 좀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왕이 망하는 것을 막아주는 말이에요. 그게 당신 그 또 거짓말 해봐 망한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바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안 하면 당신 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바로는 아이고 저 바로 왕이 뭐 우리 말을 듣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얘기해야 돼. 당신 거짓말하지 마소서. 거짓말하면 당신은 망해 이 사람아. 이제 4번 했는데 아직 더 남았어.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 100번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망한단 말이야 망해. 애꿎은 병사들만 다 죽고 백성들만 아주 그냥 막 고통스럽게 되는 거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세의 말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대로 되어나니까 뭐예요? 바로가 그 마음을 또 완강하게 해가지고 말을 듣지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상실한 마음, 이 또 완강해. 지 죽는 줄도 모르고 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장에는 사단의 속임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그 장로 수련회 나왔죠. 1, 2, 3강. 우리 수요일 날 다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1강에서 뭐 시대 해결사.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모세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시대 해결사예요. 완전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요. 마음에 새겨들어요. 왜 10번씩 반복하겠습니까? 바로 왕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언약을 새기라는 겁니다. 한 번, 2번 해서 안 돼. 계속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새겨야 됩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시대 해결사로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도전해야 돼, 도전. 도전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되겠나. 안 됩니다. 138 언약을 잡고 응답받아 가지고 뭡니까?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all in, all out, all change 해라. 그 시대 해결사예요. 그 일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나 성령 받았는데 왜 나는 권능이 안 생기지? 그 언약을 잡아야 땅끝까지 내가 정인이 되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표에 그 일을 하는 자, 거기에 all in, all out, all change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한테 안 가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지.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양이나 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갔잖아요.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다가 갔어요. 그 장소, 그 시간표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시대 해결사.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언약 138 언약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 재창조. 세계를 재창조. 아이고 내가 뭔 세계를 재창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재창조하는 70인의 축복. 이거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재창조하는 70인의 축복.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나라 살리는 이 70인의 축복입니다. 전 세계 이 나를 통해서 적어도 70군데는
이 영향을 주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 현상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대치료사 다 죽어가고 있어. 다 죽어. 자기가 병 든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를 않아. 내가 병 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눈이 툭 빠져버려. 병 든지를 모르는데 발가락이 없어졌네. 이게 문둥병이라니까.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안 아파. 영적 문둥병. 병 들었는데도 자기가 몰라. 그러면서 재앙이 막 닥칠 때야 이제 아이고 왜 그러냐. 시대치료사. 다락방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시대치료사로 사명을 감당해. 다락방 회복해라. 이번에 우리 장로 수련에서 마지막 3강에서 나온 거죠. 다락방 회복해라. 이럴 때 뭐가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원대서와 함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24-25의 영원 응답 이걸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다락방 회복이다. 시대치료사로서 여러분 다락방 이게 1강, 2강, 3강입니다. 이걸 이제 결론을 잡았습니다. 이번 장로 수련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축복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이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요 도전하시고 이 축복 누리시고 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쓰셔서 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시대 해결사요 세계 재창조할 자로 70인 제자로 시대 치료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이 일을 놓고 도전하고 이 70인 축복을 누리고 다락방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이 권능이 현장에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